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휴거하는 길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휴거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구원은 받지만 휴거하지는 못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휴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하여 힘들 것 같아. 나는 열심을 다해 믿고 있으니 휴거할 거야. 다들 자신의 믿음 상태에 따라 휴거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내가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휴거할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순교하십시오. 순교자만이 휴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휴거의 대상자를 순교자들로 정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데, 왜 너도 나도 다 휴거하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휴거를 하겠다고 휴거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줄을 놓는 저들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다미선교회와 같은 뜬구름 잡는 설교들이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하겠다고 성산동 다미선교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살아있던 내가 변화를 받아 휴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나 매 한 가지로 미혹되었고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까요? 꿈에서 깨십시오. 이런 허탄한 믿음으로는 새로운 구원을 받기는커녕 받은 구원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허탄한 설교 양식으로는 받은 영혼 구원마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에게 그 받은 영혼 구원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추수된 알곡들은 휴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 추수는 어느 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먼저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은 다음 곡식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곡식의 추수는 교회의 환란이며 곡식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추수는 구원받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의인 중에서 새로운 구원, 육체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가려내시는 것이 교회의 추수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물은 은혜시대 교회를 말합니다. 가라지를 단으로 묶은 다음 은혜시대 교회를 바다에 친 그 그물을 무트로 끌어내어 그물에 잡힌 고기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골라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란 바다에 교회란 그물을 쳐놓고 계십니다. 세상이란 바다에서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걷어 올릴 때에는 세상이란 바다에서 그물을 건져 올릴 때에는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물 안에 걸려있는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시는 것이 교회의 추수입니다. 그물을 무트로 끌어내어 그 안에 있던 고기들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그 성도들을 가려낸 결과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지 않고 그 몸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곡입니다. 이들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추수의 기간을 단축시키실 것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 천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만나 육체의 구원을 받고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 그 알곡들은 휴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를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열 처녀가 손에 등을 들고 그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열 처녀는 현재 교회 시대의 은혜 시대 모든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으며 곡식입니다. 추수되지 않은 상태의 곡식이 열 처녀인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열 처녀가 다 졸며 잤습니다. 이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캄캄한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열 처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잠자고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시대 교회들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 처녀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다 일어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자다가 일어난 그 열 처녀와 또한 부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에게 신랑이 오신다고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열 처녀와 그 열 처녀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사람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졸며 자고 있던 사람들과 신랑이 오시는 것을 알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전하는 자 중 누가 더 깨어있는 자였습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착한 종입니다. 그 종들에 의하여 교회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나눠주는 때를 따른 그 양식을 먹고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 처녀 중 다섯은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으로부터 예비되고 있습니까? 열 처녀가 동시에 들고 나간 그 등에 불을 킨 것도 기름으로 켰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예비해 간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켠 것도 기름으로 킨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름은
무엇으로부터 준비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준비되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동시에 들었던 그 기름은 천국 복음으로 밝힌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만 밝힌 그 불은 예언의 말씀으로 밝힐 수 있는 예언의 등불이었습니다. 열 처녀들에게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알려주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두 증인이란 말입니다. 두 증인에 의하여 교회가 추수될 것이며 두 증인에 의하여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것입니다. 혼인집으로 육체의 구원을 받아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휴거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알곡들은 휴거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휴거자는 열 처녀들에게 신랑이 오신다고 알려준 그 사람들, 바로 두 증인이 휴거자들입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그들을 혼인집으로 들여보내게 할 사람들입니다. 열 처녀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친 이들 말고 또 한 부류의 휴거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 그들은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죽은 순교자들 그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참고 계시려 하시나이까? 지금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조르고 있습니다. 빨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에 의하여 7인으로 봉해져 있던 요한계시록이 개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휴거하는 그 대상들은, 잘 들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자기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죽은 순교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다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사람들, 그들이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만 휴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러니까 부활하여야 휴거할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은 순교자들이며 마지막 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 그 두 부류밖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는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이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목배임을 받을 자들, 죽음을 당할 자들, 그 순교자들 두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다 예언한 다음 죽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은 후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두 발로 일어서고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순교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이지만 시대가 다른 순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된 순교자들과 무덤에 장사되지 않고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그 순교자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교회에서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육체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휴거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대상들인데
이들을 휴거의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들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려면 휴거하여야 하고 휴거하려면 죽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순교하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휴거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하나님께서 허락되셨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자입니다. 그 미혹을 마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에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알곡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휴거 안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 예언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예언이 아니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양식이며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살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1260일이 끝난 다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육체의 구원을 받아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 그 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알곡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부활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자녀들을 생산합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곡과 마곡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은 누가 내 입에 떠넣어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쭉정이가 됩니다. 단단한 식물은 육체의 구원을 받는 설교입니다. 젖은 영혼 구원의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진리와 미혹은 요단강 앞에서 갈라질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까지는 같이 갑니다.
진리와 미혹이 요단강 앞에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 진리와 미혹은 갈라질 것입니다. 진짜 설교와 요단강을 건널 진짜 설교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가짜 설교가 요단강 앞에서 갈라질 것입니다. 구원자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구원자 모세의 대적자는 광야에 항상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구원자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은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그 대적자들도 같이 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은 진리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미혹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요단강 앞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필수 조건은 요단강 앞에서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